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은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영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그 은혜와 복은 아직까지 마지막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삶, 평화롭고 고통과 고난이 없고 주님과 더불어 은혜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믿고 있는데, 어차피 받은 구원인데, 그리고 어차피 갈 천국이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 확신도 있고 성령 충만함의 그 깊은 체험까지도 다 해봤다면 그냥 곧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도대체 왜 이 풍진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이 기나긴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탄식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이 땅 위에서 살다 가셨는데 우리들은 여차하면 그 시간에 3곱절이나 되는 시간을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어진 인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신적인 지혜, 그리고 신적인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들과 같이 죄인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얻은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기 위함으로써 그렇다라고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맛보고 그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이 자체가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실감이 나질 않지요. 그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살면서 돈도 좀 풍족하게 만져가면서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라는 것,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의 말씀을 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자는 아니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룻은 이제 그 친정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서 새 삶을 살거라 라고 했을 때에 나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그곳에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간결하고 굳은 결단을 보였다면 야, 이거 참 기특하고 장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법한데 본문 58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겁을 주고 의욕이 꺾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빈궁함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8장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등을 익히 잘 알고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지금의 국회의원급의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런 인물들이고 장로들, 제사장들과 함께 유대 사회의 주요 지도층 인사로서 그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내용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라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서기관은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지위와 권세,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던 것에서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까지 얻게 된다면 이 서기관은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능력자와 완벽한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서기관의 마음을 훤히 읽어내신 예수님은 58절의 말씀과 같이 경제적인 궁핍함,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서기관이 머리로서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들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지식들을 현실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표현해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서기관이 이러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안락함,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쌓아왔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권세와 그 명예를 다 잃을 수도 있다. 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내 소견대로 살아온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세우신 뜻과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그 표현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았던 것에서부터 주님이 잡으시도록 그 운전석을 비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시시각각 솟아오르는 이 죄악과 여전히 연약한 속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음주운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변개치 않는 말씀으로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직접 나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만 바른 길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분은 생각하시기를 아니 그래도 뭐 서기관쯤 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정도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이 서기관이라는 위치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고 자신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곧바로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카톨릭과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겪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감히 자신들을 쉽게 질책하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이 교만함이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내려놓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 앞에 벼랑간 날벼락과 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쉽게 따르게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교 장로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그의 대답은 먼저 내 부친을 장사진에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사실은 못 따르겠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문제를 딱 걸고 넘어지면서 기회를 엿보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본문 60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끔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죠. 얼핏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매우 매정하게 그 자기 아버지의 초상을 찌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와 비슷한 예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임을 직감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혼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가 몰던 그 소 한 쌍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씌워서 밭을 갈았던 그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불을 지르고 그 불에다가 자신이 잡은 소 2마리를 삶아서 백성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이 막연히 다짜고짜 거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예를 들면서 내 볼 일이 있으니 먼저 내 볼 일을 마치고 오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라고 나름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절을 하실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은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다 무시하고 끊어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을 내버려 두고 쫓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거절을 하신 데는 이중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60절 말씀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때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서 장사를 지내게 하라 하실 때의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에 대한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도 똑같이 죽은 자 처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입고 있었고 멀쩡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끼치는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것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은 앞선 두 사람의 예를 지켜보면서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의 관계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가족과 작별을 고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62절에서 말씀하시길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헌신과 희생의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한 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고난과도 같이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피해서 돌아가는 프리패스라는 건 없습니다. 지름길, 숏컷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의 길이 아닌 곳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닌 수단과 요령을 사용해서 억지로 어떤 일을 이끌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험한 길을 두려워 말고 걸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낮은 곳에 몸소 임하심으로써 그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핍박을 다 견뎌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까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님의 희생으로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많은 이들이 이제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입속을 챙기고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뉴스에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폐륜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사건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지켜봐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이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겨졌던 온갖 부정과 부패함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고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아니 내가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방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즉 회개의 기도와 찬송과 제사함의 선언과 말씀의 선포 등 이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들과 이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찔림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이 이 바른 예배를 가로막게 되니까 신앙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신비로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가려운 부분이 긁어지고 나의 간절한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구 등장하게 되는 영적 토양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따라 나서죠. 열정뿐만이 아니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주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희생이란 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능력의 행함만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행함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보여낸 수많은 능력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희생적인 일상과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변화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 없이 공짜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큰 일을 일으키거나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살다시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항상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생활 사이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몸이, 내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로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 앞서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주 매정하게 아버지의 그 장례 치르는 것, 가족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는 것을 놓고 다 잊고 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버려두고 끊어야 할 것은 내 속사람의 옛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우선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려는 그 세속적인 모든 요소들과 옛 습관들, 옛 습성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무척 힘이 들 겁니다. 왜요? 해본 적이 없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이 실력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교재 3권, 4권 마스터했다라고 그거의 제자 훈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아무도 열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아무도 이 과정 없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희생의 길 앞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동하심은 우리들을 좌절케 하고 쉽게 포기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혼란 속에 빠지도록 하는 이 모든 나의 악한 구습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제자도의 멍에를 짊어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현실의 문제들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급하게 먼저 해결되어야 할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들을 바쁘게 하고 우리들을 분주하게끔 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로서의 이 가치는 쉽게 잊혀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몸소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불러내 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공간 속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내심으로써 당신께서 이루셔야만 했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앞에서 희생함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이 거룩한 길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제자됨의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 굳은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말씀의 인도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주께서 이미 희생하심으로써 보여내신 거룩한 제자의 길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